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르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비유가 연속되고 있죠. 예수님의 이 비유의 연속은 거의 지금 계속해서 일관된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였죠? 그렇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되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잔치가 아니죠. 오늘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혼인잔치의 비유가 어떤 것입니까? 네,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임금이 베풀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청한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라고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가로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이렇게 가고 심지어는 그 보낸 종까지도 능욕하여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논도 사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 할 일은 많아. 그런 찬양이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참 옛날엔 정말 별걸 다 찬양으로 만들었네요. 이런 가사들, 비유까지도 이렇게 찬양으로 만들었었네요. 어쨌든지 간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이렇게 그냥 안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혼인잔치는 뭘까요? 예,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빛이 자기 땅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혼인잔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누구죠? 네, 여기서 그 혼인잔치를 거부했던 사람들, 자기 밭에 가야 되고 심지어는 그 말았던 종들을 잡아 죽였다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 종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들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너희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에게 먼저 혼인잔치의 청함을 보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먼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았죠. 여기까지도 다 이 비유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거리에 나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불러서 모았다. 뭐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악한 사람도 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나 뭐 모든 사람 다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근데 아주 여기서의 반전은 뭐냐면 임금이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나 불러와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예복은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할까? 너 왜 예복 입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유구무원이다. 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또 내쫓아요. 다 오라고 하더니만 예복 입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내쫓았다. 먼저 초대한 사람들은 안 왔고, 아무나 오라 했더니 다 왔는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은 또 쫓아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뭐 틀림없는 그런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모든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 이제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제 아니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예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죠?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복이라고 하는 것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로 이렇게 세마포로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마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장 비싼 옷이었다는 거죠. 힐수록 그들에게 있어서는 비싼 것이었죠. 그런 그 세마포였는데 그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은 그런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세마포였어요. 그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 세마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지 않은 사람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 결국에는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자격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그 혼인잔치가 그렇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먼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또 똑같은 그 다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러면 꼭 혼인잔치가 그럼 예수님 오셔서의 그런 어떤 그 피 흘리시고 구원만을 이야기하는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아주 중의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말 그런 어떤 재림하실 때 그때를 이제 혼인잔치에 예수님과의 만남이니까 비유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재림 때를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나 바쁜데 그냥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말라. 어떤 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죠. 사실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나오셔야죠. 바빠서요 제가. 한국은 그 바쁜 귀신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다 어떤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느냐? 바쁜 귀신이 역사해서 바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서 귀에 뭘 꽂고 있지 않으면 이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왜 그걸 이상하게 보지? 라고 하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뭐 그들의 말이니까 또 실질적으로 뭐 지하철 타고 보면 다 귀에 뭘 꽂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누가 바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요새 한가해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구나. 진짜 뭐 한량인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그렇게 많은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뭐라고 얘기해요? 백수가 어떻게 죽는다고 얘기하죠? 과로로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한국은 그런 나라예요. 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너무 바쁘죠. 신앙생활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어떤 혼인잔치의 초대장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항상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들어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이건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 당시의 일만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 재림 때의 일을 이야기하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 바빠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거부했구나 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비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세마포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옳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생명의 일에 최선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씻은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 모든 일들에 최선 다하시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는,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혼인잔치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정말 세마포 있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 소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가 나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 피로 씻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일에 힘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